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이까? 나는 무지하오니 나의 상속자이니 이다색 엘리에셀이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이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의 별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들에게 대답하여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내 업이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아멘. 오늘 바보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와 가족들이 이웃에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앞뒤를 살피지 않고 종들을 이끌고 가서 한밤중에 기습 공격하여 사로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집에 무사히 도착하여 보니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밤중에 기습하여 물리쳤지만 그들을 다 죽인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부족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끌어모아 쳐들어온다면 감당할 시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자기 목숨과 자기 재산도 다 뺏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날마다 오늘 밤에 그들이 쳐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에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어느 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아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나니 두려움과 불안이 눈 녹듯이 녹아졌습니다. 이제 안심이 되고 살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게 너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집트로 피난 갔을 때 그의 아내 사라가 미인이라고 소문이 왕궁까지 전달되어서 그 소문을 들은 이집트 왕이 사라를 후궁으로 삼고자 왕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기들은 부부 사이가 아니라 온누이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꼼짝없이 아내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는 군인들의 아내를 데리고 간 후에 아브라함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왕궁으로 오라고 군인들을 보내서 왕궁에 가보니 바로가 내가 어찌 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라고 환한 목소리로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로가 손가락 하나도 사라에게 대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인 이집트 왕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시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친히 너를 지켜줄게 라고 먼저 약속하셨으니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사백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상급을 주시면 뭐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어 제가 양아들처럼 여기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다 가져갈 건데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말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몇 년도 지났는데도 아들을 안 주시니 라는 항의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닥까지 떨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게 해준다고 약속을 믿고 그 좋은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와서 불편하게 산 지도 10년이 다 되어가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떨어지고 불평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서 왔을 때 그의 아내로 아내가 임신할 줄 믿었을 것이죠. 2, 3년 동안에는 믿음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마 5년 지날 쯤에는 안 주시나 보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상급을 주시면 뭐합니까? 라고 못마땅한 목소리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불편한 가나안에 와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투정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나무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사람 엘리에셀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천막 밖에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저 별을 셀 수 있느냐? 내 자손이 저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의심 없이 다시 믿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신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냥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었나 보다 싶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큰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는 어떤 청년에게 돈 많은 큰아버지가 있습니다. 대학교 4년 때까지 큰아버지가 그 청년에게 너 취직하면 내가 소나타 한 대 사줄게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청년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죠. 그 사실은 큰아버지께 바로 알려드렸습니다. 큰아버지, 저 대기업에 합격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입니다. 그랬더니 큰아버지가 축하한다. 수고했다. 열심히 해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는 동안 곧 사주시겠지라고 믿고 기다렸는데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사주지 않아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는 큰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버려버렸습니다. 취직한 지 1년이 지나 다 되도록 사주지 않던 큰아버지가 그 다음 설날에 다시 만났을 때 너 결혼하면 아파트 한 채 사줄게라고 약속했다면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청년은
남도 아닌 큰아버지 건성으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내가 가나안에 왔으니 이달에 임신이 되겠지, 그 다음 달에, 이번 달에 임신이 되겠지 하며 날마다 믿고 기다리고 실망하고 다시 믿고 기다리고 실망하는 것을 반복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약 5년 정도 되었다고 본다면 그동안 약 60번을 믿고 기대하고 실망을 했습니다. 사실 한 30번 정도 실망한 후에는 아예 믿지도 않고 기대도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한동안 하나님의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말씀대로 가나안에 왔는데 이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실 차례입니다라고 매일같이 기도하며 기다려왔습니다. 그러기에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들은커녕 딸도 주시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힘이 어려웠습니다. 아들을 달라던 기도도 중단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걸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거의 10년이 다 돼 가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셔서,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고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도 조금도 의심 없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바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참 많이도 믿고 기다리며 실망했는데 다시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 그걸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응답이 늦어질 때, 응답이 없을 때, 상황이 더 나빠질 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어렵게 됩니다. 기도는 하지만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고 기대도 없어 그냥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지 언제쯤 낳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너 가나안에 가서 살면 2년 안에 아들을 낳게 해줄 거라고 기한을 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약속해 놓고 2년이 넘도록 자식을 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믿을 만한 분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한을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실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만 지나가니 기도의 응답에 대한 믿음이 뚝 떨어진 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언제 이루어 주신다는 기약을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믿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의 시간, 환경, 상황을 초월해 믿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곧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가 있으니 기도는 하지만 응답을 받을 기대는 믿음이 없는 기도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할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식력을 주셔서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내 몸이 늙어가도 초조해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상급을 주시면 뭐합니까? 라고 투정을 부렸지만 하나님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내가 기대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요. 믿음이란 나의 환경이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늦어지고 상황이 점점 나빠지더라도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